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나요?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은 열망이 있다라는 열망의 마음이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변화하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시나요? 예수는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예수란다. 마태복음 1장 말씀 21절에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 천국에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천국이 아니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지옥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관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천국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리고 그곳에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죄를 범하였을 때 눈을 빼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눈이 빠지면 너무 슬픈 인생이죠.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아. 그 슬프지 않아. 지옥 가는 게 슬퍼. 지옥 가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니 구더기와 불이 같이 공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더기는 너무 쉽게 생겨요.
음식이 부패되거나 살이 썩으면은 구더기는 정말 금방 생겨요. 너무 쉽게 구더기는 생겨요. 그런데 너무 쉽게 구더기도 생기지만 너무 쉽게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만 불을 갖다 대거나 밝은 빛을 비추면 구더기는 싹 사라져요. 너무 쉽게 없어지고 쉽게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구더기죠. 빛만 들어가면, 불이 있으면은 없어져요.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이것이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나 예수는 구원자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본문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 수많은 죄를 주님께서는 관과 덮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약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구원자신 예수를 붙잡고 믿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고 기도하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예배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갈 길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신 걸 믿고 기도로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 열어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고, 또한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가야지만 꼴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믿고 예배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찬양하시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어리석게 동전을 구할 때가 있어요. 빵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의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동전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선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그는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난 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다. 우리는 동전을 구합니다. 빵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를 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눈으로 스캔을 떠보십시오. 그리고 2절로 가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본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너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너가 예수를 부르고 예배자가 되고 8절 말씀에 이제 그 안진뱅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과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의 구걸하는 인생인데 이제 예수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동전하고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이제는 성전 문 근처에서 맴도는 인생 가정이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 은혜 받으면 아 은혜 받았대, 거기서 그거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받았대 라고 소리만 듣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널 구원할 것이란다. 구원주 예수를 붙잡고 주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예배자가 되길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그 문제 뿌리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겉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건드려 주십니다. 우리의 뿌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주님은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8절 말씀 그대로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생, 걷고 뛰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너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예수 구원자로 내가 알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믿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되어 말을 합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향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이신 예수로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왕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무너진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십니다. 이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이 뜻은 예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만물의 왕이신 예수는 곧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 왕이시며 사업장의 왕이시며 우리 관계에 예수님이 왕이셔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했을 때 그가 머리에 수건을 동이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또한 죽었던 소녀에게도 예수님은 선포했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었을 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 수종을 듭니다. 관 속에 들어있던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였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나의 계획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말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말은 무가치합니다. 나의 말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말로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꾀와 계획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제사장이신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10장에는 구약에 기록된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성경 기록해 놨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피 비린내가 날 정도로, 그리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고기 태우는 냄새로 가득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매일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평생 영원토록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래도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해지지 않지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은 제사장 오셨기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연이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마음껏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마음껏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의 육체니라.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를 하셨습니까? 불순종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의 정욕에 빠졌습니까? 그때 변명 핑계하며 자신의 행위와 의로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나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때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죠. 넘어지셨으면 예수의 피를 붙잡고 새로운 살길로 열어놓으신 그 예수 붙잡고 나가야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예수를 알면 우리의 삶은 더 겸손해질 것이고 강하고 담대해질 것이고, 더 여러분의 삶은 은혜스럽고 가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오살드 챔버스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인 믿음을 갖고 자아 실현이 아닌 그리스도 실현을 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알고 점점 더 그 은혜를 길러내는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